교회 안에 겪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의 그 내막은 어떤 것이었냐면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에게 세를 받았고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신앙이 좋고 그렇게 자기가 더 낫다 라는 것이 그들의 갈등과 또 분열의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 잘난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잘난 자가 누가 있냐. 20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지금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말이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여기 선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선비라는 말은 학자 이런 뜻입니다. 교사, 뛰어난 어떤 율법학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선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아마도 전형적으로 과거 우리 선비들이 그런 학문에 능하고 공부를 했던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선비라고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직역하면 학자 혹은 여러 가지 교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겠죠. 그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듯 고린도 교회 그런 구성원들은 잘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6절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많이 없다는 말일까요? 거의 없다는 말일까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구성원들이 지혜로운 자도 거의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있어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주 현명하고 아주 똑똑해서 이런 학자들을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은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능한 자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능한 자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 가지 권력과 재력과 여러 가지 체력과 남들이 보기에도 뭔가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는 어떤 의미냐? 문벌 좋은 자, 이 말은 아주 혈통이 고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귀족계의 혈통을 타고났거나 재벌의 혈통을 타고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다른 어떤 뛰어난 그런 집안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7절과 2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열을 가리키면 하나만 기억하는 사람. 똑똑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잘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우둔한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것들, 이거는 육체적으로도 약한 것을 말하지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기도 없고 외모가 잘나지도 못하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한 것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노예들을 말해요. 노예.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회는 이런 주인과 노예가 함께 섞여 있었고 교회 역시 한 교회 안에 이런 주인들과 노예들이 섞여서 신앙생활하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한 것들은 뭘 말한다고요? 노예 계층을 말해요. 그러면 멸시받는 것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멸시받는 것들. 이들은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당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어떤 직업군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막을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회 같으면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 뭐가 있었을까요? 세리와 같은 거죠. 세리. 손가락질 받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사회, 고린도 교회 대다수의 구성원들,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질문은 이런 거예요. 아니, 좀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좀 이렇게 좋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교회 구성원으로 해놓으면 교회도 있어 보이고, 그죠? 교회가 좀 잘난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어필하기도 좋고, 우리 교회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있어, 우리 교회 막 삼성 사장님도 있어, 현대자동차 뭐 부회장도 있어,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없어요. 그럼 우리 질문은 자연스럽게, 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뭐 혈통 좋고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지 않고 하필이면 그 사회 속에서 이런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29절에서 소개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수식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대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 우리 앞에 서가지고 자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나 좀 보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납시다,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죠? 자기보다 조금 못 배운 사람들, 자기보다 좀 없는 사람들, 자기보다 좀 무식한 사람들, 자기보다 좀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아는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누구한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 내가 어떤 훈련을 받은 줄 알아?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알아?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있는 걸 누구 앞에서 자랑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가진 거 많고 힘있고 그런 사람들 백성 삼아서 교회 세우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하필이면 없고 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직업도 좋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거예요.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지 말라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자랑하지 말라 하니까 사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좀 와닿아요.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잘난 체.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말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했음직한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 모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도 모여서 서로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세상말로 뭐라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요. 우리가 보기엔 다 고만고만한데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래요. 잘난 체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내가 남달리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사실 반대예요. 우리는 자기가 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가 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그래도 믿음이 좋은가 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열심히 있었나 보다 라고 착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았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 주셨나 보다 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세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잘나서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못나서 선택할까요? 잘난 사람들을 뽑은 걸까요? 아니면 제일 못난 사람 뽑은 걸까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여러분들은 안 됐으면 하시겠지만 여기는 우리 다 포함돼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 안에 포함돼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잘난 체 못하게 하려고. 근데도 자기보다 조금만 못한 거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만 잘 못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큰소리 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에요. 잘난 체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못난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세요. 자랑하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했는데 그 사람 병이 나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자랑하지 말라고. 네 능력 아닌 걸 알라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기억하고 잘난 체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대요. 잘난 척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하고 기고만장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큰 소리 치고 어깨 힘주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못 배우고 저렇게 능력도 없고 저렇게 가진 것도 없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사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흙수저잖아요. 그런 흙수저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게 세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게 한 게 아니라 잘난 체하고 자기 능력 과신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 깨우치려고 나를 사용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좀 높아지니까, 자기가 좀 대접받으니까, 자기가 좀 성공하니까 그들과 똑같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다시 낮추세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못나서라는 거. 그럼 못난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잘난 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면서 살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 때 나를 높여주려는 게 아니라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나를 사용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우리 중 누구도 잘난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잘나서 목사 세운 것도 아니고, 잘나서 권사 세운 것도 아니고, 잘나서 일꾼 세운 거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라면 제일 못나고 제일 답 없는 사람 세워서 하나님께서 목사 세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일 못나서, 그래도 제일 못나고 제일 별 볼 일 없고 그런 사람 세워서 다른 사람 깨닫게 하려고 저 같은 사람 세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나를 높이시면 겸손하게, 하나님 나를 쓰시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